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 현장으로 가면 상당히 의미 있게 이 말씀이 더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출애굽하고 장막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텐트에서 지나거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제의 마지막 날 대축제가 있는데, 이 장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고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계속 주실 줄로 믿는 감사와 고백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독특한 행사를 하나 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성화로 좀 비교할까요? 4개의 큰 촛대를 세우는데 큰 불빛 등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름을 갖다 붓고 제사장이 옷을 거기다 누워서 뭐 시대마다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날 장마철 축제에 많이 모이는데 환하게 그 지역 전체를 다 비추게 됩니다. 큰 축제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장막절 맨 끝에 여기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건 그 축제의 마지막 날 그 헌금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축제가 끝나고 음악 소리도 이제는 없어지고 또 춤추는 사람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마지막 그 큰 4개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둠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조심스러운 자기들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먼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또 거기다가 다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는 건 굉장한 비극이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가난하고 고단하고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개의 큰 축제의 음악 소리가 끝나고 큰 횃불이 꺼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등불이 꺼져 버린 시대, 하나님 버림받은 시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 고민 속에 저분이 예수님이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선자라고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m the light in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자, 그 절망 속에 빠졌던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굉장히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저분이 선지자이든지 메시아이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하나님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 있습니다.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들이 빛 그러면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참, 우리 예수님 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상상력과 정서를 잘 이해하셨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이 꺼져가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게 되지요. 광야였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는 버려진 땅이죠.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었어요. 양을 먹일 풀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고독한 땅입니다. 벌판에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없고요. 거기다가 두려움의 땅입니다. 성도 없고 그들에게는 기마병도 없고
군대도 없고 언제 주변에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그 당시 전쟁을 아시죠? 남자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욕보이고 아이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절망의 땅입니다. 열흘이면 갈 가나안 길인데 그 열흘이면 갈 길을 지금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거 뭐 긴 시간, 이제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가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는 살만한 땅이 못 되고 정말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옮기면 같이 움직이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 절망적이죠. 밤이면 생각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선포하실 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돌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그 절망 속에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왜 버림받았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고 인도하고 돌보아 주리라. 거기다가 오늘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선한 목자가 돼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독사와 짐승들로부터 독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시는 것처럼 이제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땐 너희들을 안아주시리라. 이 은혜를 400년 동안 맛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이 꺼져가고 축제가 끝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본문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한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성경의 장절로 나눠놓은 것이다. 여러분도 성경 장별로 읽으시죠? 한 장, 두 장. 그러다 보면서 이 성경은 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 앞뒤 문맥을 자꾸 끊어서 읽게 되는, 마치 7장 다음에 8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찾기 좋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어제 장절이 다 돼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는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설명해 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앞 사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8장 1절로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간음했다고 하니 유부녀지요. 돌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온 이유는 사실은 그 여인을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돌로 현장에서 쳐야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라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돌로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의 사형 언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승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통치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 아주 이게 무서운 이들의 모략이었죠.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돼서 예수님이 처형 대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 여인을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고 살려주라. 그러면 뭐에 걸려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예수님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칠 수 있어요. 자, 아주 놀라운 궁지에 예수님을 모아놓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살려줘도 죽고 죽여도 죽고 예수님은.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천국 가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학자들도 참 의견이 다 분분한데 이상한 기록이,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죠.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학자들마다 뭐라고 쓰셨을까? 뭐 어떤 학자는 율법을 쓰시고 그걸 지우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뭐 상징. 근데 그게 분명하다면 성경이 설명을 했겠죠. 근데 답은 없어요. 근데 대학자이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매트웰리는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뻔뻔스럽고 사악함, 그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처형하려고 하는 그 사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조금 놀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과 그리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들이 좀 필요하셨다. 답은 없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던 이론 중에는 일리는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모함 속에서 내가 모면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생각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구해주고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 여인을 회개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에 걸려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회개시키셨고 믿음을 주셨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둠이 닥쳐왔습니다. 죄악의 어둠입니다. 유부녀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에게 닥쳐온 저주의 어둠입니다. 다시 재판정에 이 여인이 증인들도 많은 현장에 붙잡혔으니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축제의 마지막 날, 어쩌면 정신 못 차리고 그 축제에 흥분되어서 즐기다가 이런 일을 범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축제의 절정에 그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이 여인을 덮었습니다. 죄악의 어둠, 저주의 어둠, 그리고 죽음의 어둠이 이 여인을 아주 무섭게 덮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이 여인이 끌려왔다. 이 여인이 비참하게 끌려왔습니다. 근데 끌려와서 그 재판하는 그 재판 한복판에 놓였는데 그 앞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이 끌려왔는데 이 어둠 때문에 저주를 위해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니까 이 여인에게 회개의 빛이 비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새 삶의 빛이 비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어둠을 몰고 왔든지 예수님 앞에 서니까 끌려왔든 어떻게 억지로 왔든 죄 때문에 왔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 회개의 빛,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구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이죠. 너희들이 어떤 죄와 저주 어둠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로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내들이 몇 번 설명드렸죠. 한 70명, 71명 되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리를 가면 대법원과 같은 재판기관이고 또 사법기관이기도 한데요. 끌고 와서 그 여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사내들인이 예수님도 결국 모함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사람들의 민심 때문에, 그러나 또 스데반도 죽이는 바로 이 사내들인 이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땐 백성들을 돌보라고 목자가 되라고 했는데 백성들을 처형하고 자기들의 그 힘과 권력만 과시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끌어다가 이 여인을 참혹하게 처형하려고 했지만 그 끌려온 그 앞이 예수님 앞이자 예수님의 빛이 그 모든 어둠을 다 해결하고 그 어둠을 다 정복하고 소망과 믿음과 위로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끌려오셨습니까?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신앙이 너무 바닥에 앉아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매라도 맞지 않은 건가 생각이 돼서, 또 자녀의 문제가 안 돼서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어둠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혹시 여러분 밀려서 끌려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어둠 속의 빛이라. 나는 저주를 치워버리는 저주 가운데 빛이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슬픔 가운데 빛이라. 오늘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죠. 멈추면 거기 있어야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기 머물러 있을 때 떠나도 안 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도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또 함께 머물고 함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 저주, 이 모든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지금 그 절망 그리고 그 앞에 사건들을 보면서, 야,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렇게 새 삶을 얻은 그 삶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 가운데 떠오르는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명절 그러면 어떤 날이 생각나십니까? 명절 그러면 그래도 명절 그러면 구정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우리 딸들이 조금 크더니 추석 명절이 다 좋자고 그러더니 좀 크니까 추석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석에 뭐가 없어요? 세뱃돈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명절 그러면 추석 그리고 또 설날이 생각이 나죠. 그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민족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이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축복과 은혜의 시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적인 대선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자, 그런데 지금 축복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저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저주의 시대를 맞고 있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왜 은총을 도적맞았지? 왜 우리가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안 보낼 만큼 저주받은 시대가 왔고 나라를 잃어버렸지? 그들이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나라에, 믿음의 시대에 저주의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군가?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고 이렇게 저주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보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부족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다윗이 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열리잖아요. 축복의 전성기가 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축복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의 말년이 비참했고요, 그리고 은총이 떠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대에서는 저주가 오고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고 바빌론 시대의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성경이 조심스럽게 열왕기상에서 다루는데 이 열왕기상은 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 있을 때예요.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닿다 나라를 빼앗기고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는데 결국 회개 안 하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또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열왕기상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데 어쨌든 어떤 저자에서 열왕기사가 쓰여졌는데 그 열왕기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쓴 질문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축복을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왜 저주의 한복판에 있는가? 성전도 없어져 버렸고 다 흩어져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미묘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천번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에서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소개되지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왕이 제사하라고 기브온에 올라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다윗을 따랐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달랐어. 그래서 부족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었고 솔로몬은 축복의 시대를 맞았지만 그의 말년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저주의 시대의 문을 열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소개하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삼손처럼 두 눈 다 뽑히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가서 이웃을 돕고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음 세대에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일천번제나 드렸는데 그러나 또 하나 이 일천번제가 하나의 그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도 많이 짓고 성도도 많고 세계적으로 공로도 많습니다. 그 일천번제 공로 안에 하나님의 참으로 소중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공로주의가 숨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산당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산당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산 위에 크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어떤 기록에 보면 어떤 우상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 피라미드처럼 뭐 40m, 50m 이상의 제단을 쌓기도 하고 높이 쌓아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해서 장엄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산 위에 넓은 뜰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멋있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산당들이. 솔로몬이 센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33장 52절,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 버려라. 어떤 본문엔 산당에 흔적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그 캐톨릭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신이 많아요. 그리고 신이 많을수록 그 필리핀 시내에 큰 교회가 있는데 5신을 섬겨요. 예수님이 3번째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오늘 솔로몬이 이런 아주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아주 장엄하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냈겠어요. 솔로몬 대단하다. 나이는 20살이지만 우리 지도자답다 말이에요. 저렇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물론 일천번제가 첫날 동안 한 건 아니고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제단도 있었지만 산당에 필요한 게 뭐냐면 1000마리 제사를 드리려면 많은 학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을 것이라는데 한 번에 태워가지고 언제 1000마리를 다 태우겠어요.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여러 개 싸서 지혜롭기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랜드 카멘트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빗나가기 시작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여러분의 생애가 은총 가운데 있고 축복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매튜엘리,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가 중에 한 분인데요. 다윗은 산당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산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왜? 다윗은 인간이 그렇게 그 산당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매를 아주 제대로 맞았죠. 언제? 이 장엄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었어요.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일천 번제의 열정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낸 다윗이 옳았다. 잘못하면 예배가 사람에게 과시하는 게 되고, 다윗은 그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거 40m, 50m 시대는 신전들 잘 지어놓은 거에서 1000번제의 소를 태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비록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죠. 솔로몬의 그 놀라운, 결국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하는 게 뭐냐면 이 산당 때문에 그래요. 이 산당에서 계속 우상 숭배자들과 축제를 해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요. 다원주의가 생겨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어둠의 시대, 슬픔과 저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천번제, 성전 건축, 세계적인 부흥,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법계 앞에 중심을 메투엘의 말처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계 앞에 엎드리며 자기가 죄인임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계는 매라고 하셨고, 매지 않고 장엄하게 하다가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그에게 은총의 시대를 주셨고 축복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주님 은혜를 따라가고 구름 기둥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면서 주님 한 번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면서 여러분 은총의 시대를, 위로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리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서워요. 솔로몬이 네가 내 말대로 다윗처럼 말씀의 빛을 향해 걸어가면 내가 장수하리라. 솔로몬이 장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60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70세를 살았어요. 다윗은 70세, 장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의 인생을 향해서 그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장수의 복은 안 주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은 교회의 어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한편 보면은 얼마나 비교가 돼요. 수만 명이 모여서 큰 높은 산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장엄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솔로몬과 그리고 그 솔로몬의 믿음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늘 천막 가운데서 찬송했어요. 천막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겸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말씀의 빛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순간, 솔로몬은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한 음성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걸어가는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 열왕기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오늘 이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 저주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다윗이 정말 작아지고 초라해졌지만 그 말씀의 빛대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느리고 더디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도 은총의 시대를, 축복의 역사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 말씀의 빛대로 말씀의 길을, 종의 길을, 은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